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7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로 15절까지 찾은 줄 믿고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남성교회에게 어떤 헌신을 바라는가 하니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셔서 이 남성교회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이 남성교회가 우리 부안제일교회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이 남성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 이 남성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부안 지역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 책임이 있는 우리 이 남성교회 회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남성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자기 자신들 곧 이 남성교회 회원들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데 쓰임받는 헌신하는 우리 이 남성교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남성교회가 그렇게 이 말씀을 헌신 예배 때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남성교회 회원들은 우리 중직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일남성교회 회원들이신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이 남성교회의 중추적인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 남성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이 남성교회는 자기 자신들의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계기가 되어서 오늘 헌신 예배를 영원히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남성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 한번 드림으로써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적 부흥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갖다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도들의 마음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 이남선교 회원들이 우리 부안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이남선교 회원들을 하나도 안 들리고 여자 목소리만 들리는데, 이 남성교 회원들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다 하나님을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남성교 회원들은 사실은 세상 살 만큼 살았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한 거예요. 돈 벌어볼 만큼 벌어봤고, 그 사업도 해봤고, 인생 다 살아봤고, 다 이제 60이 다 넘어가고, 다 50대 후반, 60 중반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정말 복되게 살려면은 이 남성교 회원들은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 집어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도들에게는 영적 부흥이 오지만은 그 일을 감당한 이남성교 회원들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근거로 이 말씀을 드린 거니,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6년 반 동안을 사울 왕에 쫓겨다니다가 오늘 다윗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이 남성교 회원들이 영적 부흥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고 사명을 갖게 될 겁니다. 무슨 뜻인 거니?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엘리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사무엘 앞에 선지자지요.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 때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내려져 가지고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배반하고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다급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법궤, 곧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꺼내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미신적인 신앙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됐는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법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에 들어갔던 이 법궤가 다곤 신정에 들어갔는데, 다곤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신이에요. 그 신들의 그 우상들을 다 팔도 뻗고 고개도 이제 꺾어버리고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의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자기 다곤 신정에 둘 수가 없어가지고 벳세메스로 옮겨옵니다. 그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인데 그 벳세메스로 옮겨왔는데 그 벳세메스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기 이걸 두는 것을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기는데, 또 기랏 여아림에 옮겼더니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다가 또 7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기랏 여아림에서 그 70명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겼어요. 아미나답 집으로 옮겼는데, 아미나답 집에서 아요와 우사라는 두 아들들이, 아미나답의 두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죠, 아미나답은. 근데 두 아들들이 법궤를 옮기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집에 타작마당에 들어왔을 때 뭐 소가 이렇게 뛰어노니까, 수레로 옮겼는데 뛰어노니까 아요는 앞에서 끌었고 우사는 뒤에서 있었는데,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잡았어요. 그러다가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법궤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옮겨온다는 게. 그러면은 언제부터 다윗이 지금 법궤를 옮겨오기 시작했냐면은 벳세메스에서 있는 법궤를 기란 여아림 그리고 아미나답 그리고 지금 다곤 이제 뭡니까 나곤 타작마당 그리고 어디로 옮겨오냐면은 드디어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법궤를 옮긴다는 건 이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기란 여아림부터 시작해서 벳세메스에서 머물러서 기란 여아림 갔는데 그 기란 여아림에서 20년을 법궤가 가 있었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지금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까지 왔는데 이 법궤가 왔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머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 헌금기도 할 때 구역 예배 기도를 할 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법궤가 머물 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가 와야 다윗성으로 와야 내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 이 남성교회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남성교회 어르신들은 많이 연세도 잡수셨고 다 은퇴하시는 그런 나이시고 이 남성교회는 이제는 맨 앞장서서 일해야 될 책임이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남성교회 회원들만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나오셨네.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아멘 소리가 좋았습니다. 이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다윗처럼. 그런데 그 책임을 이행한다는 게 쉽지 않는 겁니다. 왜냐? 이게 목숨 걸어놓아야 될 일이에요. 다윗도 왜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너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를 다윗성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겠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기란 여아림에서 계속 아미나답 집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이 기란 여아림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곤의 타작마당의 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책임적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겠습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다윗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하듯이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과 같은 그런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법궤를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법궤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오기 전에 얼마 전까지는 700명에서 800명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 법궤는 700명 이상 돼야 돼요. 왜 아멘은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부안 국민의 10% 전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이 남성교회 지금 이 남성교회를 있을 동안 700명 만들어야 되겠다. 옛날 법궤를 옮겨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될 일도 아닙니다. 예배당 들어가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목표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듯이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이 남성교회 회원들은 인생의 가장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남성교회 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담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 정말로. 그래서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앞장서서
다윗성의 법궤를 가지고 왔던 다윗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그 옛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이 법궤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 이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 남성교회에 될 헌신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헌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은 다윗은요, 법궤를 가져오는데 6걸음마다 이 수송아지와 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6걸음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궤를 가져올 때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원래 법궤는 어떻게 옮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은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라는 그 고핫 족속이 있습니다. 고핫 족속. 그 고핫 족속이 법궤를 메고 와야 돼요. 어깨에 메고.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메고 그걸 옮겨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에 도착하는 그것도 소를 끌어 가가지고 암소를 끌고, 새끼난 암소죠. 암소를 끌고 가가지고 옮겨놨고, 그 과정에서 전부 이 수레로 옮기다가 이 사건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선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메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걸음 걸을 때마다 송아지 하나씩, 수송아지 하나씩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이 법궤를 거룩성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거룩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주려고 하면은 제2 남성교회 회원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야만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먼 길이었겠습니까? 6걸음 옮기고 제사 드리고 6걸음 옮기고 제사 드렸어요. 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다윗은 그와 같은 헌신된 삶으로 주님의 거룩성을 드러냈기에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시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법궤를, 이 거룩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고 그러는데 그 배 에봇은 뭐냐면 왕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 왕복을 입어야지. 그래야 왕으로서 체면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서, 아주 작은 자로서 베옷을 입고 뭘 했냐면 춤을 췄는데 그 춤이 어떤 춤이었는 거니?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망가지는 춤입니다. 망가지는 춤.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채통을 안 지키고 그저 너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춤을 춘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지적을 합니까? 자기 아내인 미갈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 뒤에 그 사실이 나오는데 미갈이 그걸 비난했어요. 미갈이 그래서 아이를 못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미갈이 그 이야기 하니까 너의 후손이 네 주인보다 높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냐,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영적인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미갈이 어땠습니까?
아이를 못 낳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 쉬운 말로 말하면 아주 다 망가져갖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체면도 뭣도 없어요. 자기 왕복은 다 벗어버리고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춤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데 그 다윗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는 거,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성으로 이 법궤가 무사히 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성군으로 들어 올려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나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다윗은 왕 중에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무슨 계약을 다시 맺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계약을 다윗과 함께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에서 이 다윗 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을 맺었잖아요. 다시 계약을 갱신한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높은 자로 하나님이 높여줬습니다. 그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높여줬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기의 왕이라는 권위라든지 사람 앞에 보이는 채통까지도 다 내려놓으면서 이 법궤를 끌고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남성교 회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부흥을 주려면은 다윗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서 다 망가져도 괜찮아요. 사실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채통 지켜야 되지요. 모습도 좀 잘 갖추고 옷도 잘 입고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부흥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성도들의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하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낮은 자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이 남성교회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반드시 성도들의 심령에 집어 넣어주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는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는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거기 그 나무로 이렇게 1m 20cm 되는 관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처럼 생겼어요. 1m 20cm. 그리고 한자 60cm 1m 20이니까 이 높이도 그렇게 높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금은 하나님도 상징하지만은 믿음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 나오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잖아요. 불변이잖아요.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될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임하는 그 장소, 그거 여호와가 임하는 곳이 바로 법궤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한테 이 남성교의 헌신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주려면은 곧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지는 것과 같은 것인데 믿음을 더해주는 일이 영적 부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어쩌든지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성교가 이거를 책임을 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성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갈수록 줄어듭니까? 이 남성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남성교회는 그 지금 위치로 부른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치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교회 회원들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맨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돌판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두 돌판이 들어 있는데 그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에게 영적 부흥을 갖다 준다. 여호와의 계를 갖다 준다. 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어떤가를, 이 법궤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에서 그것이 영적 부흥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모든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어서 십계명이 들어있는 영적인 부흥,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들려주세요. 이 남성교 회원들 말씀 많이 읽으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나 함께 식사할 때나 함께 교제할 때나 다 하나님 말씀만 들려주시는 이 남성교 회원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주식입니다. 주식. 먹고 사는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그 안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는 뭘 상징합니까? 곧 이 남성교 회원들은 만나가 돼야 돼요. 성도들의 밥이 돼야 돼요. 밥. 어째 분위기가 이상해지네요. 내가 잡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성도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먹는 것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자기 자신을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그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왜 갑자기 무슨 쌍난 지팡이야? 지팡이는 뿌리가 없으니까 나무에서,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니까 무슨 싹이 나겠어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은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역의 내용이면은 아론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아론에 대한 반역, 제사장들에 대한 반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대표를 다 모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1지파에는 지팡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아론에게만 거기서 싹이 돋아가지고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이것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권위를 잃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의 권위를 잃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남성교회 교인, 성도, 이 회원들이 이 하나님, 이 교회 앞에 권위를 잃어버리면 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져올 수가 없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부흥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권위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권위를 안 잊으려면 교회 출석 잘해야 되고 헌금생활 잘해야 되고 봉사 잘해야 되고, 이거 권위, 이거 자기가 그냥 내 이 남성교회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게 권위가 세겠습니까? 신앙으로 딱 모범을 보였을 때 그때 권위가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할 때, 새 성전을 짓고 들어갔을 때 이 남성교회의 역할이 대단히 크리라고 보는데, 그때 이 역사를 이루는 이 남성교회 회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권위 잊지 마세요.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 남성교회 회원으로서의 권위를 잊지 말고 그 밑에 어린 사람들 앞에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다짐과 각오가 있기를 바라고,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남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성교회 회원들 헌신 예배를 하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성교 회원들은 우리 교회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기필코 옮겨옴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가져왔듯이 우리 이 남성교 회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궤를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가져옴으로써 이 재단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이 남성교 회원들은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